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이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일상의 삶의 예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해주셨냐면은 크게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자 복습을 같이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seven I am statement이라고 그래서 7가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셨죠.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door for the sheep. 그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I'm the good shepherd.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true vine.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seven I a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는 2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양을 키워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 양 키워본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렸을 적에 아마 소는 키워보셨을 것 같은데 양 키운 분들 한국에서 양을 많이 키우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 양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도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양의 우리가 있고, 문지기가 있고, 예, 그리고 양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서 이런 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공동의 우리를 가지고 그 우리 안에 자기 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와 같은 그런 우리도 있는가 하면은 동굴 같은 것 안에 거기 이제 유대 지역에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동굴 안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 그 우리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높이로 돌담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몇 개예요? 하나의 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둥글게 이건 실제 남아 있는 거죠. 이 둥글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그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이 무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이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서 문지기가 양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와서 이제 문지기가 목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양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밖으로 초원으로 또 나가서 하루 종일 꼴을 먹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엔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불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목자가 아니면은 그 양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한답니다. 그 음성을 구별해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자, 7절로 돌아가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Door of gate. Door for the sheep, gate for the sheep, or door for the sheep.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문이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으로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풀이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꼴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10절에 가면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9절의 말씀은 이제 10절의 말씀은 9절에 대한 부연 설명과 똑같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말씀은 이제 8절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이 9절에서는 뭘로 표현됐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한다. 또 꼴을 얻는다라는 말은 뭘로 표현됐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더 풍성히 얻는다. 예, 영어 성경에는 you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그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두 번째는 꼴을 얻는다, 또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일까요? 영적인 생명일까요?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아직 죽어 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육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뭐 100세 정도면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대부분이. 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생명을 갖지만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영적인 생명이 없느냐?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아담.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그냥 죄를 져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런 아담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가면은 저도 한국 간 지가 오래됐는데 보면 다들 막 예쁘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다들 예쁜지.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지 알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지 진짜 자연 미인인지 아니면 성형 미인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애들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이 죄악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육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요리조리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 손 속이고 그 눈을 가리고 속여서 죄값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늘에 가서는 아무도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아시고 각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양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게 된다. fine pasture. 우리가 먹을 음식,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의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생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 꼴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은 아니에요. 그냥 겨우 목숨만 있는 생명도 있고, 정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이런 생명도 있잖아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런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사상,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속 좁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선포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러한 주장이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배타적인 주장을 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힌두교인들한테 윤회설을 포기해라. 그럼 힌두교인들이 그래 포기할게 할까요? 포기 못하죠. 그게 그 사람들의 이 종교의 핵심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불교에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포기해라. 그러면은 포기할까요? 포기 못하죠. 그것이 불교의 그 핵심인데 이슬람에게 코란을 부정하고 마호메트를 부정해라. 그러면 할까요? 절대 못하죠. 그것이 자기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한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선행을 강조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대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나 있는 동문이에요. 이스트 게이트. 동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동문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그 1절부터 보면은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도둑이고 강도, 양을 훔쳐가려고 하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의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가 왜 들어왔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특별히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한복음 9장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지금은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몇 장, 몇 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나의 책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9장에서 어떤 사건을 봤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찾아왔어요. 그때에 소경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9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10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도둑이고 강도가 누구냐? 첫 번째는 메시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거짓 메시아들이에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역사가의 그 요세푸스라는 분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역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유독 재림 예수가 많아요. 어쩐 일인지. 한국에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20명이 넘었어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50명이 넘었어요. 2020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지 몰라요.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태선, 또 뭐 안상홍, 이만희, 요즘 정명석. 혹시 그 넷플릭스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라는 새로 나온 넷플릭스 시리즈가 보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비극적으로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가 얇은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뭔가 믿기가 사실 있어요. 그냥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바보는 아니잖아요. 정명석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뭐 서울대, 이대, 연대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막 쓰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미 경고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신앙촌 박태선도 여러분 처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이 진짜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경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 근거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 사이비가 많을까요? 이단 사이비가 많으니까 기독교는 아주 안 좋은 종교야라고 치부를 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조 지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달러를 위조 지폐로 만들겠어요? 북한의 인민폐를 위조 지폐를 만들겠어요? 뭘 만드시겠어요? 달러를 다 더 좋아하시죠? 인민폐는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민폐를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달러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이비 종교들이 생기냐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럼 진짜하고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짝퉁들 많잖아요. 가방 같은 것도. 어떻게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은행에서 그 가짜 위패를 분별해내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훈련시킬 때에 뭘 가지고 훈련시키겠습니까? 진패를 가지고 훈련시킨답니다. 진짜 화폐를 가지고, 진패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가짜를 딱 보면은, 만져보면은 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은 거짓된 교리들, 교훈들, 잘못된 이단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는 분명한 미끼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미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놀라운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구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가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낸다.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여행자가 양들을 키우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한 번은 그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이렇게 잠깐 휴식을 취했대요. 이게 많은 양들이 와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 때의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한 목자가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가자. 보내니까 그 목자한테 속해 있던 양들이 우르르 같이 따라가더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목자가 또 신호를 보내니까 그 사람에게 속한 목자들이 또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그 음성에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이 반응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복음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렀어요. 각각의 반응이 집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세기쯤 전이죠. 그때 중국에 이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기라는 나라가 있는데 기나라의 왕이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악사들을 한 3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자기는 차를 마시면서 악사들이 이렇게 앙상블을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00명의 악사들을 모집을 해서 악단을 만들었는데 이 악단 중에서 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십니다. 저랑 같은 구시예요. 구오라는 사람이 이 악단 속에 슬그머니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악기를 전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이 악단 300명의 악단 속에 들어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 왕이 합주를 좋아하지 않고 독주를 좋아해요. 앙상블을 좋아하지 않고 솔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300명의 악사들을 번갈아 가며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연주를 시키는 거예요. 구호의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호의 차례가 됐을 때 결국에 들통이 나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정말 사랑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목자 되신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Jesus is the only gate for the sheep. Jesus is the gate for the salvation. The Bible declares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Jesus is the gate for our salvation and for our life. And as we listen to today's message, and I want to give you a time to respond to this message. What you need to do is very simple. Today's message is Jesus' invitation for you, for your salvation. You simply need to acknowledge your sin and confess that, believe and confess that Jesus, who is the Son of God,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 and he was resurrected in 3 days. And you just need to open your heart and receive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And once you do that, he will never leave you alone. You will belong to him, and will have eternal life through Jesus.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주시는 꼴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m concerned about some of you who may not have received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at this moment. But I want to give you the chance to do it today. Well, I'm going to read what we call normally the sinner's prayer. This is a prayer that you simply confess your sin and invite Jesus to be your Lord and Savior. Let me read it first, and if you like it, you can repeat after me. Dear Lord Jesus, I know that I am a sinner, and I ask for your forgiveness. I believe you died for my sins and rose from the dead. I turn from my sins and invite you to come into my heart and life. I want to trust and follow you as my Lord and Savior. If you like this prayer, please repeat after me as I pray the same prayer. Dear Lord Jesus. 우리 같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ear Lord Jesus, I know that I'm a sinner, and I ask for your forgiveness. I believe you died for my sins and rose from the dead. I turn from my sins and invite you to come into my heart and life. I want to trust and follow you as my Lord and Savio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ending Jesus as a gate for the sheep. And we learn today, Jesus is the only way that we can be saved. Lord Jesus, thank you for what you did on the cross. You died for our sin and opened the gate for our salvation. We pray that this decision is the decision to believe in you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in our life. Lord, as some of us for the first time in our life pray this prayer, a sinner's prayer, and we know that you listen to the prayer, each and every one of us. The Lord, help us to trust in you and follow you as our shepherd for the rest of our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같이 일어나서 let us all stand up and sing the closing song, hymn number 305. And if any of you, 잠깐만요. If any of you want to discuss about this matter, what we just did, trusting and believing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please let me know. I'm willing to spend time with you personally. 같이 찬양하겠습니다.